성경에 대하여 오늘도 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모세로부터 또 예수님 초림까지 또 사도들이 또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66권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소지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36명의 저자가 제목이 하나였어요. 뭐 서로 인운하고 또 뭐 토의를 하고 맞추고 그런 거 없이 각기 자기의 그 시대적으로 또 나타난 현상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왕이라든지 또 어부라든지 또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지요. 또 신약에는 또 세리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계층에 있는 저자들이지만은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말씀대로 성경은 영생의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중생에서 깨달아서 믿고 의지하면은 사죄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구약이지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의 글, 다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 내용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뭐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뭐 아직 성경이 신약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니까 모세든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언이었어요. 신약은 성취였고 그래서 베드로 설교할 때 시편 6편 8절 이하든지 또 시편 110편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고 있어요. 저작자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사였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셈의 후손에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월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데오피니, 이것은 감각적으로 가시던 물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고 또 천사의 형상을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이겠지요. 둘째는 프로페시,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어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고 셋째는 영감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영감, inspiration.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는 영감 시대란 말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인스피레이션 그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변령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동행했지요. 이때 예수님이 변령된 그 사실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저희 말은 성경이란 성경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이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말씀은 내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 해변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신비주의자들, 한국이든지 뭐 또 여기 어디든지 신비주의자들은 기독교에다가 뭘 더합니다. 환상이니 내가 뭐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천당을 내가 보고 왔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자들은 무엇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계시록 22장에 말씀했지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은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내가 멈추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66권 저자가 36명인데 이들이 다 참 한 가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약은 예언이요 또 신약은 성취, 이렇게 신구약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증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재료를 사용하세요.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계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섭리대로 그 구속의 그 계시가 구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이제 점점 밝아왔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데 성경의 그 특성이 뭐냐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충족성 혹은 그 완전성 그 말입니다. 또 필요성과 명료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권위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진리를 믿고 순종하게 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권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움직여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도록 인간의 의지의 작용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나가던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성경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성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예. 성도의 마음에 참 정구해 주시는 거예요. 믿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으면 순종하면 영생 얻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해주는 권위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시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밝아짐으로 역사적 권위가 있습니다. 역사적 권위도 신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은 구원 얻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뭐 더 보태거나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발전하고 열매가 다 맺혀졌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진리로 나타나기에 구원 얻을 믿음과 또 행함에 필요한 진리를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 외에 유전이나 또 다른 계시 이런 게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어떤 환상이 필요하고 천당 갔다 오고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 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 또 미국에서도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우리가 받고 믿고 있죠. 따르고 있죠. 신앙과 생활의 확실한 성경적 규범입니다.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또 예배 모범 이게 다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 1장에 성경에 대한 말씀 가운데 4항에 보면은 성경을 신뢰하면 복종해야 할 까닭이 되는 그 권위는 어떤 인간의 증거나 또는 교회의 증거에 의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의 제작자가 되신 하나님, 그런 진리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있는 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롬 캐톨릭 있죠, 천주교. 그래서는 기독교의 그 권위를 그 성경 위에 둡니다.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그 거짓 교회라고 하죠. 폴스 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교황이 선포하면 무엇이나 틀림이 없다 그럽니다. 1870년 바티칸 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에 교황 무엇을 투표했는데 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결정됐지요. 성경 말씀보다도 그 위에 종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무엇을 선포하면은 교황이 선포하면은 성경보다 더 위니까 결정적으로 교회의 결정으로 믿고 따르게 되겠어요.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 교황이라 이것 다 거짓 교례지요. 반석 위에 교회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 말은 올바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의 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신앙의 기독론이 바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지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다 거짓 교리입니다. 롬 캐톨릭에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고 군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은 그 선포한 것을 교회의 권위의 선언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참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예수님 모세오경도 구약도 다 인정했잖아요.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기록한 그 이유도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위에 내려오면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황이, 교황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그렇게 믿는다.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이렇게 피어스 12세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성천한 걸로 믿는 것입니다. 외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또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뭐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사복음서는 아니다 하면은 로마 천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그 단체 서명하고 맹약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유근호 학살 사건 알죠? 프랑스에. 그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말씀대로 믿는 그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애기 뵌 여자도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죽여버렸어요. 교황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면 교회 말이에요. 또 개인이 말하면 개인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틀림없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면은 그 교회가 장로교든지 교파가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결정한다고 하면은 그들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사람들이 만든 체제나 선언이나 고백이나 결정 이것은 그러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군의가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로서는 성경 그 자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예언들이 하나하나 고고학적이든지 외적 증거든지 내적 증거든지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증거를 준 자든지 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교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음악 교실, 성악 교실에 참석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그 교단은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감독교회니까. 근데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팔마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 오셨어요. 왜냐니까 교단에서는 감리교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또 그런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교단의 선포, 그 교단의 이렇게 발표, 선언문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면은 그들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교단이든지 로마 교회든지 어떤 어느 교단이든지 장로교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있고 군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면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외경을 믿는다. 마리아가 이렇게 성천했다. 또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저 레오 13세입니까?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 속죄부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황이 말하면 교황은 무엇을 합니까?
옛날이고 지금은 교황이 말한 대로 착한 백성들이 그렇게 연보를 하면 연보 소리가 따가당 나면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 천당을 올라간다. 교회의 선언이고 교회의 무오한 부방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린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는 오직 성경,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든지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또 아테나시우스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다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정말무한 축자기 영감설.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사람 말씀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마귀가 말하는 것도 인용 코테이션 마크니까 전체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완전 plenary inspiration, 완전 영감설. 이것이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입니다. 개혁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위가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믿어지는 믿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잘못된 이렇게 교회 결정이라든지 잘못된 교단의 결정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권세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3,000개 이상 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참 이 기독교만이 이 정확무한 1.1핵도 틀림없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이 pure gospel, 순수한 말씀으로 믿는 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회개케 하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하시고 심판과 구원도 알게 하시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구원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참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대한 상고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좁은 두뇌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에 접할 때에 깨닫게 해 주셔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고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구원의 반열에 서는 운동에 내가 쓰임받고 내 가족도 자식도 후손도 이웃도 친구도 우리 성도들도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